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언약을 씌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뜻, 또 선포된 그 명령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 하나님 명령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 인류는 지금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 저주가 와서 온 땅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저주에 떨어져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즉 종들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누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시퍼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은 것처럼 아담의 가정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확정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종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멸하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택되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영생과 평안함을 누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 못하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내 생각을 갖고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 복종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크게 쓰임받던 종들도 미혹을 받아 욕심이 끌려서 육체로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앙의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예수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하면서 화평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명령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을 위해서 거짓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황불모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거짓 종들과 거짓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면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체를 위하여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갱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의 우상과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원히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요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을 따라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하게 되면 큰 죄가 됩니다. 불의가 됩니다. 즉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락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불의의 삶이기 때문에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만물 중에 으뜸 창조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자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청지기 자리,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 그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도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 삶에서 우리의 우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을 따라 살면 불의가 됩니다. 하늘 땅 아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창조주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13장 1절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동한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께 한 번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된 그 죄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까지 저주받은 삶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동한 대로 예언해주고 삶을 영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아놓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거짓 것을 믿으면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도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말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소망을 갖게끔 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건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따라 허탄한 것을 말하며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받아 누리는 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이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지고 그 칠한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을 점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점쳐주는, 예언해주는 거짓 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멸하시겠다고,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도 없게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평강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칠한 담같이 겉모양만 꾸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담도 칠한 자도 멸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예언하고 거짓 걸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여 폭풍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우와 우방을 내려 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종들의 회칠한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들이 사람들에게 포장을 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이 거짓 평화를 믿게 하는 거, 이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담과 함께 무너져 허무하게 끝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시게 됩니다. 회칠한 담도 그 회칠했던 자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와 세상의 평강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전하고 또 평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평강을 전하거나 거짓 평강을 믿으면 하나님의 날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영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육체로 욕심을 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와 이 복음을 욕되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단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이 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자들은 거짓 종들입니다. 거짓 종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혼을 사냥하는 저주받은 종들입니다. 거짓 부적과 점괘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종들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만 살찌우는 악한 종들입니다. 적은 보리와 조각떡을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거짓 점괘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곧이 듣는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전하는 자나 그걸 곧이 듣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영혼을 거짓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고지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짓된 점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끌려가서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13장 20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도 전복도 없게 하여 내 백성을 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종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적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히 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냥한 영혼들을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거짓 종들에게 사냥당하지 못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의인들의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 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혼을 사냥한 그의 종들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인 거짓 종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욕심에 끌려서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이나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영원히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약속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예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날에 그 은혜를 영광을 세세무궁토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행위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살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전에는 우리도 육체로 살면서 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생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매여 육체로 땅의 것을 위해 살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삶의 열매는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영원히 심판과 멸망,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 복락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부활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예수님의 날에 흠과 정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된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